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론 또 신론, 인간론을 끝내고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은 무엇에 대한 교리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학문 또는 교리가 기독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보통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조직 신학에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론과 구원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 그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중간 사이에 기독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보면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복습을 해보면 성경론 또는 계시론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계시론, 즉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행위에 가장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유일한 잣대가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바로 기독론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범죄하여 죽게 된 우리 인간 존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즉 교회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에 배우니까 한 지금쯤 중간쯤 반 정도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도 교리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시간 정도 배워보겠는데, 오늘 배우고 또 다음 시간에 그렇게 2시간에 거쳐서 나누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칭호 또는 그리스도의 명칭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미국의 어떤 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500여 개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 있겠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또는 생명의 떡, 포도나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광명한 새벽별, 평강의 왕, 무궁과 영원, 신랑, 독생자, 만유의 주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 큰 은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많이 불리게 되는 호칭 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거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하는 이 3가지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결혼하여서 동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보니 자기랑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같은 겁니다. 이 뜻을 하는가 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자 요셉은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정분이 나서 임신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 오히려 마리아에게 큰 화가 당할까 봐 오히려 숨기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전에 없었던 아주 새롭고 독특한 이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짧게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이 예수아였는데 이 예수아도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그 다음에 호세아, 이 3가지 이름은 다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종종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에서 지은 이름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한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도 전혀 그 의미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독립하고 그들을 구원을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자가 아니라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름의 뜻으로 볼 때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 인생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하면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잔치의 흥이 끊어지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핵심적인 사명도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하셔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서 자꾸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마치 병을 고치는 의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병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경영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줄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만 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가정 문제 상담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비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예수 믿는 이유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인간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바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더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함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이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의 칭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공식적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의 이름에 붙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서 마치 한 이름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5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진 말이기에 예수님의 이름과 항상 같이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헬라식 표현의 이름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그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에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4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의 말 메시아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우는 자에게 거룩한 관유인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든지 혹은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왕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고, 제사장도 메시아였고, 또 선지자도 다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뒤에 점차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외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상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강렬하게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 사실을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데,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빌립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즉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콧방귀 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는 저 시골 갈릴리 시골에서 시골 출신이 아니라 적어도 예루살렘과 같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예언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지 무슨 나사렛과 같은 그런 시골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아예 의심을 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에 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에 반하게 되었고,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그 능력 있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정치적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세상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구원자이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중보자가 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아론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의를 내리는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었지만 이세벨 왕비가 협박하자 단숨에 낙심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아주 심약하고 나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달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완전한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한 가지 직무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것 아닙니까?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한 가지 직분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직무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선지자로서의 이 세 가지 직무를 동시에 다 맡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지금 또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직분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과 사역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는 기독론 마지막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칭호는 바로 주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여 있었던 공식적인 칭호가 바로 주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붙인다고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 명칭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공식적인 명칭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인데 주, 주인, 소유자, 주권자, 통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그 사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가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으로 점점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주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여서 호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혹은 동일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칭호가 중요한 것은 이 주라고 하는 칭호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 그건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좋은 친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예수로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은 칭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은 성화의 구원의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이 설교 인용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이라 그랬는가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24절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로 볼 때는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 과거의 구원 혹은 칭의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을 뭐라 그랬습니까? 받는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영화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을 가리켜서 칭의의 구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성화의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내 배우자가 어디 가서 결혼 안 한 척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섬기는 주군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천국 하늘 백성으로 내가 속한 나라가 이제는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주군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주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속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 또한 우리의 키리오스, 우리의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이 로마 황제들은 로마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황제는 신의 권위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을 황제라는 뜻의 시자라 부르지 말고 도미누스, 즉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강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리고 황제 이외의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느 누구에든지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퀴리오스나 또는 라틴어로 도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라틴어, 즉 로마어로는 도미누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라는 그 이유로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고 그리고 결국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여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바깥에 한 번 나오지 못하고 그 지하 동굴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결코 그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여 쫓겨나도 그 모든 것 다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에서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호는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아니요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하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되지 한참 미루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종은 오로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할 때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 잠깐만요, 주님 제 일이 좀 바쁜데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이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로만 그렇게 시인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니 무슨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행동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능력을 100%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담긴 엄청난 이 영적인 무게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여 주여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영적 무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 귀한 목숨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가 자신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시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결단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펴보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칭호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행실을 통하여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